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안 증거계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위에 차려 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레위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소개하는 23장과 25장 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성소 안에 켜둘 등불에 관한 규례와 외국 사람에 대한 법, 그리고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리는 피해에 관한 대응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목되는 말씀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규례는 동해복수법 혹은 탈리온법으로 불리는 피해 대응에 관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탈리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죽인 이는 반드시 죽게 되고 상해를 입힌 이는 그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얼핏 들으면 무자비하고 감정적인 즉각 대응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탈리온법은 오히려 피해 대응에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이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만든 보다 발전된 형태의 법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레위기의 탈리온법은 분노에 찬 피해자들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복수를 막고 부자와 권력자들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규례는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규례에 따라 부당한 폭력과 무자비한 복수를 예방하고 율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오히려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도에 넘치는 복수를 옹호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이름으로 일방적인 묵인과 용서를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레위기의 율법과 규례에 그 바탕을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해복수법에 머물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새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다른 이를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상처에는 상처로 갚으라는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 도에 넘치는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성찰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율법과 규례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되 도에 넘치는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